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저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네. 에스라서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참 필요하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멘 작다. 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읽을 겁니까? 꼭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합시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꼭 하세요.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 같이 말씀 좀 같이 따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는 여러분 9장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시작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일은 뭐냐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2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1차 포로기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귀환한 포로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8장부터는 2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다시 고향에 가서 살기로 결단하고 중심을 세워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오기도 전에 21절에 우리가 8장 21절에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금식하여 아하와 강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는 이 지금 2차 포로를 생활하다가 이 귀환하는 귀환자들에 의해서 먼저 돌아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각 성읍을 정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예배가 더욱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과 2차 포로 귀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 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두 번째 돌아가는 2차 귀한 자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민족들이 거기 있어. 가서 열심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돕고 거기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자들이 오자마자, 고향 땅에 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의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9장의 내용은 에스라의 회개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상황과 맥락을 조금 잘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부푼 마음으로 2차 귀한 자들과 함께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중간에 1차 귀한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것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고향 땅 이스라엘을 밟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2차 귀한 자들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성전을 돕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9장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이 9장의 내용은 전체가 에스라의 회개 기도예요. 1절, 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생각하고 에스라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수천 년 전에 에스라의 때에 그때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젊음도 진지하게 우리 젊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멈춰야 할지 알잖아요. 유튜브, SNS 빨리 멈춰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젊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도 분명히 고민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풍성하여지도록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젊음을 생각하면서 빨리 멈춰야 할 것을 고민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결정해서 우리 인생도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저희 둘째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둘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제 자기 전에 할 건 해야지 하면, 아빠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뭔지 알죠? 지금 딱 공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못 기다리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얘기해서 좀 마음이 상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음을 고민합니다. 우리 젊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젊음을 성장시키고 도약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난 후에 마음을 결정하고 나서 딱 하려고 하는데 꼭 적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 읽고 예배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일에 정말 내 삶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제가 정말 진심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제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정말 내가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 자라 일단. 뭐 이렇게 꼭 초를 치는 얘기를 해요. 꼭 초를 치는 얘기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마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빠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이걸 못 참고 그것한테 얘기하냐.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나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주님께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러면 되냐? 하면서 짜증내고 역정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우리 젊음의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포기해버려요. 에이 안 해,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랬던 것이 내부자에 의해서 아주 가까운, 먼저 귀환에 있었던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자빠지고 실패했을 때 에스라는 그럼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9장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상처받고 힘들고 우리 삶 가운데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그것을 퉁쳐버리는 것, 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젊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젊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단했다면 가까운 내부의 적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젊음으로 중심 세워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중심을 세웠을 때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평소에 내가 생활했던 것과 내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에이, 네가 뭐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로, 우리의 의로 탁 털어버리고 그럼 뭐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의 혈기로 살지 마시고 그 손가락질과 그 무시함을 딛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에스라가 열받을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기환과 이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기환은 학자마다 제가 책 좀 찾아봤는데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약 한 57년부터 60년 상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가 먼저 60년 전에, 약 60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땅에 귀환했고 2차 포로 귀환자가 60년 후에 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 1차 귀환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와서 딱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방백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이 아직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과 같이 통혼하는 이 습관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데 고관과 방백들이 그 통혼하는 일의 중심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지금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1차로 60년 전에 귀환해 있었던 이 귀환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모세에 기록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죄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 본문을 그때 제가 고등부 때 이 본문을 다루셨던 전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다뤘냐면 1절 2절 읽고 그러니까 국제 결혼 안 된다. 뭔지 알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벌하시는구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씨, TV에 나오는 아이돌이 훨씬 더 예쁜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매들보다 TV에 나오는 그 아이돌이 훨씬 더 예쁜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유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자매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좀 말씀 돌아가서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주의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경계하셨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이게 종교적인 언약뿐만 아니라 결혼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맥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 1절 2절에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그 1절 2절에 나오는 동사들만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하고 1절과 2절에 나오는 큰 동사들만 정리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도 경계하고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이 통혼이라는 풍습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묶여 들어오는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제사의 형태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농경 사회에 진입해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목축업하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했던 그런 수준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달되고 안정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농경 사회가 기반이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문헌들을 찾아보면 과간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자기 자녀들을 그 신들에게 내어 바치기를 아주 잔인하게 각을 떠서 드린다거나 자기 자녀들을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자기 자녀를 불 위에 태워 드린다거나,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전쟁에 승리하면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약속해가지고 자기 딸 내어드리는 그런 왕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하고 나면 내 이익이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행되면 그럼 내 자녀를 드리기에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스톱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뭘 경계하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니까 당연히 풍요를 굉장히 갈급해 하겠죠. 가뭄이 있을 때 비를 달라고,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그들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의식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창기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는 존재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묶여있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 음란하고 말도 안 되는 제사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섞이게 된 것을,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을 에스라는 굉장히 크게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집에 장가 가면 안 돼, 국제 결혼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여인 이름이 4명 나옵니다. 다말은 출처를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생인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 나와요. 여리고 성 출신이니까 이 사람의 저게 출신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나옵니까? 룻 나오잖아요. 룻은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믿음의 여인이에요. 성경에 룻기가 있을 만큼 그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아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블레셋 출신, 지금 역사학적으로 따지면 히타이트족 출신이에요. 철기를 제일 먼저 다루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으니까 이 여인도 바세바도 다윗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도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해서 완전히 금하고 있지 않아요. 그 결혼 자체가 나쁜 거다 하고 이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젊음에,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음에 꼭 한번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간다면 그 믿지 않는 집안 시집 갈 때 각오하시고 가야 돼요. 내가 5년 안에 10년 안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집안, 믿음의 집안으로 한번 바꿔놓겠다 하는 믿음이요,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에 시집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에 장가가게 하시는데, 이 집안을 복음으로 한번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믿음, 소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기게 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썩기고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죠. 믿는 집안에 시집가고 믿는 집안에 장가가는 것도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중심 놓쳐서 결혼하고 예배는 저기 삼천포로 빠지고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을 자꾸 중심 두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는 안정감에 기댑니다. 이 사람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좋은 집안에 장가가서 조금 여유 있게 살아봐야지, 물질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제일 빨리 변합니다. 제가 이번에 큐티학교 만찬 시간에 여러분, 아폴로라는 역사적인 과자 아십니까? 그거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한 개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빨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폴로는 돌리면서 빨아야 잘 나오는 거 알죠? 제가 돌리면서 정성스럽게 잘 나올 수 있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리면서 먹었는데, 제가 꼬꼬마 시절 초등학생 때 그 한 봉지 50원 주고 사 먹었어요. 200원 주고 4봉지 먹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가치가 참 덧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여기에 중심 세워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집안에 시집 가고 장가 가면서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는 집안에 시집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 같이 예배하는 가정 꿈꾼다면 여러분, 거기에 소명이 있음을 알고 그 소명에 붙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증한 일에 엮이고 썩기게 되어지고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죄의 으뜸이 되는 그런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가정,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나 보다 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명 잃어버리죠? 그러면 다 사람을 향한 안정감, 물질이 주는 안정감에 다 기대어 버립니다. 그게 제일 빨리 변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아니고, 전 또 결혼하면 안 되니까, 결혼 여러분 한 번만 하십시오. 많이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이제 에스라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적은 항상
우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을 기준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 세우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 꼭 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처음에 했던 행동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항상 새롭게 들어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이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위성통신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길을 잃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덮고 잘 수 있을 만큼 두꺼운 겉옷을 선호했습니다. 그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노숙자들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생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불로 쓰는 이 겉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에스라가 지금 1차 포로기한 끝나고 나서 지금 2차 사이에 60년인데, 에스라가 그래도 그때도 학사였고 지금도 학사니까 뭐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할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스테로이드를 맞으셨나? 이 겉옷을 막 찢고 막 속옷도 찢고 막 힘이 장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진짜? 한번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막 호호 할아버지가 막 옷 찢고 이런 거 얼마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알죠? 고맙습니다. 리액션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뜯는 거, 여러분 수염 뜯는 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콤플렉스가 몇 개 있는데 제 이방 수염 나거든요. 저도 멋있게 이렇게 좀 독일 사람처럼 이렇게 좀 수염 났으면 좋겠는데 전 이방 수염이 여기 이렇게 나요. 가끔씩 보기 싫어서 쪽집게 같은 걸로 급하게 뜯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수염을 뜯다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머리털을 뽑다니요, 부정하다, 안 돼요. 머리털이 다시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털을 뽑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읽는 것은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의 태도가 어떠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3절에 기가 막혀 앉았으니,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으니, 그리고 5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저는 이게 묵상하다가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그냥 단순하게 1차 포로기한도,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도 인도하고 2차 귀환자들도 인도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아론의 자손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 가문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에 몇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를 칭할 때 항상 에스라 앞에 어떤 호칭을 붙이냐면 학사 에스라라는 표현을 붙여요. 여러분 이 학사라는 표현은 서기관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과 오경을 창출 내민신 요거를 거의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여러분 이 초호화 스펙을 가진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저녁 예배 드리기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갖춘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손을 높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한 번도 다른 얘기하지 않고 우리 삶에 얘기하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나이다 해서 원하는 직장 취업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문 열어주세요.
그 여러분이 공들여서 열어주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심을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권력에, 우리 직업에, 우리 이야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력이 있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은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면 족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는 것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 고백해야 할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예수라는 두 글자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지나왔을까? 그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각하고 절박했는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화옥동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만난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가 했던 것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라는 두 글자 빼면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그 오해 때문에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 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이름이 대접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젊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이 예배에 긴 시간 마이크 들고 앞에서 떠든다고 해서 이 예배의 주인이 접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의 이 고백이 다시 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라.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라. 하지만 내가 다른 곳에 중심 세우거나 다른 곳에 내 방법을 찾는데 열심을 쏟고 내 젊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두 손 들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여러분,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자기 권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요. 주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권력으로도 자기의 지식으로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두커니 제사 때를 기다리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이 한 사람이요. 회개하는 한 사람이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주위에,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절박한 한 사람 주위에 또다시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절박한 한 사람이 같이 옆에 붙어서 함께 그 자리를 견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부흥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전도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당분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전도에 대한 사인, 전도에 대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 가짜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인생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갈급한 한 사람, 하나님께 절박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드리는 기도 옆에 같이 붙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부흥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 펴보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준비물로 들고 오는 것이 성경책이라면 사람이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젊음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갈급한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마른 입은 청산유수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전부인 건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젊음이 위기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그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 노름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나 좋아하지. 하나님 그 숫자에 하나도 민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갈급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세워주시는 믿음의 동력자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었던 역사들을 쭉 따라서 역사를 따라 읽어보면 회개 없었던 부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그곳에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는 부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마실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풍족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절박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삶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6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9장의 나머지 부분, 이제 학사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쭉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장 전체, 그러니까 6절에서부터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그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에스라는 죄 지은 적 없어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땅이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으면서 에스라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예배에 대해서 꿈꿨던 사람이고, 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 귀환자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풍성하게 예배하는 것들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보고를 듣습니다.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통혼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듯 그 문화들이 여전히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그 사람들의 죄, 그 사람들의 아픔, 그 민족이 경험하고 있었던 깊은 신음과 절망을 온 몸으로 끌어안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이원하고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에스라 자신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처절함이, 그들의 삶의 처절함이 에스라의 삶의 처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들과 저들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끌어안는 사람 말고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주님 40명만 딱 좀 붙여주십시오. 왜 40명입니까? 성경에 40명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청년 공동체가 뭐 한 360명에서 400명 사이 왔다 갔다 모이는 공동체라서 11조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돼 보려고 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잘못, 그들의 잘못, 저들의 잘못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온 몸으로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젊음의 온 몸으로 공동체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강서구 땅에서 화곡동교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상처받고 찢어져 있고 아픔을 경험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고 추수할 때 그 추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오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하소. 주님 우리 젊음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세우고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시 우리 젊음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민감하여지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행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젊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중심 세우고 마음을 결단을 준비하며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음의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 젊음의 취업의 문제 앞에서도, 그 취업과 결혼이 주는, 그리고 그 학교가 주는 그 이름의 안정감과 배우자의 안정감과 명성의 안정감과 물질의 안정감이 아니라, 우리 젊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소명이 여전히 우리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이 물질이 없어서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해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우리 젊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흔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인생,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가짜 부흥에 속아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안정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들, 저들,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절망이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이 더 스토리 공동체에 세워주시고, 이 강서구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서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스토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게, 더 스토리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될 수 있게, 더 스토리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거짓 부흥에 속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사람들 우리 삶에 세워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소명을 기억하는 젊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되게 하시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이스라엘의 절망을 본인의 절망으로 받아들여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더 스토리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더 스토리의 절망이 우리의 절망으로 품어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